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다시 한번 저희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저희가 나눴던 시편 23편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과의 나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 이 세상을 만드셨을 때부터 하나님과 이 사람, 아담과 하와를 대표하는 우리 인간들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그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인간,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이죠. 그래서 성경의 모든 시간 또는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살펴봤을 때 하나님은 결국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것은 분명한데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보면 사실 우리는 그렇게 느껴지지 않죠. 그 이유가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의도하고 목적하신 바대로 바라보지 않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하나님이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베푸시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이 세상을 버리지 않으시고 요한복음 3장 1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도하시고 목적하신 바대로 다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었음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인격적인 관계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 관계 속에서 나누어질 친밀한 교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고 싶으신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제 우리 안에서 느끼고 또한 살아낼 것인가, 그 고민들을 우리가 함께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친밀한 교제를 나누었던 가장 성경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기 때문에 다윗이 고백했던 그 시편을 통해서 한번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우리가 그 관계 속에서 누리게 될 축복과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었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우리가 다윗과 같은 관계,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어떠했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고백하느냐.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부족함이 없다라는 고백하기 위해서 다윗이 먼저 선행되어졌던 고백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라는 고백이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나의 목자로 고백한다면, 아니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부족함 없는 은혜와 사랑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었죠. 오늘 저희는 거기에서 이어서 또 시편 23편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또 다른 관점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제목이 바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격적인 교제는 주고받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다윗 사이에 나누어졌던 인격적인 교제는 주고받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주고 뭘 받았을까요? 그 이야기 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지금 이 시대에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을 임명하는 문제에 있어서 한 사람을 임명하기를 찬성하는 사람과 임명하기를 반대하는 사람이 지금 우리나라가
여론조사 결과로는 반반 정도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청문회라는 것을 했고, 그 청문회가 하루 종일 진행될 동안 제가 거의 다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뭐 볼 수 없으면 듣기라도 하면서 어쨌든 거의 살펴봤는데, 사실 그렇게 제가 시간을 들여서 볼 만한 가치는 없었던, 정말 알맹이가 없는, 참 이 나라의 엘리트 계층이 하는 어떤 청문회라고 하기에는, 지식층들이 하는 청문회라고 하기에는 너무 급이 떨어지는 청문회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청문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어떤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이야기에 반응하여서 살아가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법무부 장관의 후보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 들은 거에 따라서 반대합니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쪽 이야기를 듣고 그래도 이런 걸 보니 찬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달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게 된다, 또 하나님 우리가 주시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판단하지 못한다, 선택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도 언급했던 이야기입니다. 나는 어떤 이야기를 듣느냐, 그리고 나는 그 들은 이야기에 대해서 나는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판단이 내가 또는 내 주변에 있는 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행복을 위해서 하는 선택인지 우리는 의문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떠한, 예를 들어서 법무부 장관이 누가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나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만, 사실 역사를 보면 크게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가 되고 되지 않고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크게 바뀔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알다시피 그렇게 순식간에 삽시간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해야 하는 이유는 방향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떤 방향을 향해서 갈 때 그래도 내가 그때에 따라서 지혜롭고 올바른 선택을 해야지 그 방향을 올바로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곁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 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 가운데에서 그것을 충분히 누리고 행복하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며 그렇게 삶을 살다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나라에 함께 동참하며 그 나라를 다스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이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길, 그 영원한 행복의 길, 하나님과 함께 그 놀라운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길에서 어긋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때마다 그들에게 말씀하셔서 다시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하신 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가 보통 누군가로부터 내가 무엇을 받는다고 했을 때, 제가 이번에 이제 곧 추석 명절이잖아요. 추석 명절이 되면 의뢰에 내가 고마웠던 분들에게 어떤 선물을 주고, 또 누군가는 나에게 또 고마움을 느껴서 어떤 선물을 받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무엇을 주고받을까 참 고민이고 걱정입니다. 그분에게 제가 참 정말 어렵게 생각하는 건데, 정말 그분에게 내가 내 마음을, 감사함을 표현하고 싶은데 뭘 드리면 그분에게 내 마음이 전달될까? 뭘 드리면 그분이 참 좋아하실까? 고민이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주고받는다고 했을 때 참 좋은 것, 정말 유익한 것,
그것을 통해서 모두가 기쁠 수 있는 것을 주고받을 수 있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참 그렇게 쉽지 않은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은 그렇게 쉽지 않다에서 멈추지만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고 싶어 하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주신 걸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바라실까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이 풀밭과 물가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필요하다 느끼는 것, 또는 내가 살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거면 충분해 라고 느낄만 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제가 그 말씀을 드렸을 때 아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또는 지난 한 주간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아마 그런 의문이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나는 사실 부족함이 있는데, 다윗은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고백했지만 사실 나에게는 부족함이 있는데, 내 삶이 하나님이 나에게 누이신 푸른 풀밭이 아닌데, 나는 쉴 만한 물가에 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느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하루를 지난 이번 주간도 제가 몸이 아파서 고생을 또 계속했는데, 지금도 감기 때문에 상태가 좋지 않잖아요. 지난 한 주를 돌아봤을 때 주님,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시원하게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목사이면 참 좋겠는데 그러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윗은 믿음이 좋아서 이랬을까요? 다윗의 삶은 항상 푸른 풀밭이었고 항상 쉴 만한 물가여서 그랬을까요? 우리가 열왕기상 이야기를, 사무엘 상하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미 그러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다윗의 인생은 그렇게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그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운 시간이 훨씬 더 많았고, 다윗의 인생 가운데 이제 조금 다리 좀 뻗고 좀 쉬어볼까라고 했을 때 밧세바를 가늠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또한 그 뒤로 계속 정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을 다윗은 보내다가 결국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 고백을 할 때, 시편 23편의 노래를 만들었을 때 다윗의 삶이 그냥 이 고백을 할 만큼의 삶이었을까? 그 정도로 충분히 부족함이 없는 삶이었을까? 아니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고 있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양과 목자의 그 목장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는 지금 이스라엘의 흔하디 흔한 목장에 와 있습니다. 그 목장은 우리가 생각하는 풀밭이, 우리가 생각하는 잔디밭 있잖아요. 풀밭이 쫙 펼쳐져 있고 그 한편에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 그런 목장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넓은 초지가 있는 땅이 아니에요. 척박한 땅에 듬성듬성 풀이 나 있는, 그래서 목자가 풀밭으로 양을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언제 구렁텅이에 빠지거나 가시밭길로 가거나 아니면 낭떠러지에 떨어질지 알 수 없는 그런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목장입니다. 자, 이제 좀 상상이 되십니까? 그리고 그곳에 울타리가 쳐져 있습니다. 자, 그 울타리 안에는 100마리의 양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한 사람이 살 때
그리고 2사람이 살 때, 10사람이 살 때, 100명이 살 때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사람이 살면 한 사람의 문제만 있습니다. 하지만 2사람이 살면 둘 중에 한 명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100명이 살면 온갖 문제가 다 있겠죠. 저와 제 아내가 결혼했을 때는 사실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근데 첫째 아이가 태어나고 좀 어려운 일들이 생깁니다. 둘째 아이가 태어나니까 또 셋째 아이는 상상을 초월하기 힘든 문제가 있어요. 사람도 그렇지만 양들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약육강식의 그 세계 가운데 생명체로 살아가는 존재들인 양이 100마리의 양이 그 좁은 울타리에 모여 있습니다. 배도 고플 것이고 또한 사소한 다툼 때문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자리 싸움하고 뭐하고 물론 양이 순하다 하지만 그 100명의 양 가운데 살면서 스트레스가 없고 문제가 없고 갈등이 없었겠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쥐어 터지는 양도 있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시무룩해 있는 양도 있을 것이고 고민을 하고 있는 양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딱 되면 목자가 와서 울타리의 문을 열립니다. 그러면 그 모든 고민들을 안고 있던 그 양들이 목자의 그 소리와 인도에 따라서 주르르 나와서 풀밭으로 인도져서 풀을 먹고 또 물가로 인도져서 물을 먹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힘들다 복잡하고 살았던 그 모든 문제 속에서 벗어나서 풀을 먹고 물을 마시며 다시 자기의 삶이 정돈되어지는 것이죠. 제가 그냥 하나의 얘기와 같은 예를 들었지만 다윗이 고백했던 풀을 풀밭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이 고백은 다윗의 삶에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루만 해도 24시간만 해도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눈 감기 전까지 온갖 고민과 스트레스와 갈등과 문제 상황 속에서 허우적대지만 하나님이 때에 따라 돕는 은혜, 히브리서 11장에 나온 것처럼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때에 따라 돕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내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목자는 양의 문제가 있고 하지만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그 문제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밖으로 인도해서 그들을 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고민과 거에 대해서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문제와 고민과 걱정거리들을 초월하는 그보다 더 상위 가치의 행복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양이 아니니까 양이 아니단 말은 그 동물 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는 울타리에 가둬놓고 그래서 한 번씩 때에 따라서만 울타리를 여는 것이 아니시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문제 상황 가운데서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갈등 속에서 또는 낙심해 있을 때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꼴을 먹이시고 물을 마시게 하시는, 그래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다윗 또한 그러했습니다. 다윗이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해서 10년 동안이나 도피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을 구해 주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니, 쉽게 구할 수 있고 심지어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럼 그 10년 동안 다윗을 버티게 하고 그것을 결국 승리로 이끌게 한 그 원동력,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따스한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다윗에게 계속해서 들려졌기 때문에 다윗은 비록 자기가 도망하고 있었지만 그래서 허덕허덕대고 먹을 것이 없고 마실 물이 없어 여기저기 도망다니면서도 참 비참한 생활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2019년에 대한민국 땅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문제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힘들어할 때 물론 그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님의 음성 또한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내가 그런 음성만 기대하고 있으면 사실 하나님의 음성은 안 들리는 것 같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답을 주십시오로 막 기도를 할 때 그 답만 구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삶을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음성은 안 들린다라는 것이죠. 왜요?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만 듣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인격적인 교제는 무엇입니까? 받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 내가 되어지고 싶은 상황을 하나님께 구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적으로 나를 삶을 조망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우리의 마음과 그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인도하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청문회를 보면서 질문을 하고 질문을 받는데 참 불편한 상황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였냐면 질문을 하고 답하는 것을 기다리질 않아요.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질문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의혹을 제기하고 질문을 하면 답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자기는 계속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의도를 알아요.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을 보는 국민들이 저 사람은 이런 죄가 있다라는 것으로 인식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을 듣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관계, 여러분들이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안 듣고 계속 자기 이야기만 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과는 이야기하기가 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주고받음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만큼 기도 또한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참 어릴 때 그랬던 거예요. 제 어렸을 적에 저희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목회자시니까 저녁마다 가서 이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저도 이제 따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럼 테이프를 틀어놓으면 보통 60분짜리 기도 테이프를 틀어요. 그러면 테이프가 끝날 때까지 어쨌든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막 처음에는 한 5분 정도 기도 제목 뭐 공부 어쩌고저쩌고 뭐 어쩌고저쩌고 막 기도를 하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럼 어떻게 하세요? 있는 말 없는 말 다 생각을 해서 끊어냅니다. 그래도 30분이 안 돼요. 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동안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내가 있는 말 없는 말 다 끌어내서 뭐 주세요, 뭐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어떻게 해주시고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은 뭐 하고 계실까요?
아이고 잘한다. 그래. 자, 이제 10분 했으니까 자 30분만 더 하자. 이러고 계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하는 시간에 앉아있는 걸 너무 좋아하시죠. 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앉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와서 앉아서 있는 모습만으로도 하나님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녀가 와가지고 자기 하기만 계속 말을 하고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듣지를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네가 할 말이 많은가 보구나 라고 하시겠죠. 그리고 내가 할 말 다 했다고 그냥 이제 기도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들어주실 줄 믿고 아멘 하고 나아가면 기도한 그 사람의 마음 편할지 모르나 내가 했던 기도들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하나님은 어떤 존재가 되어버립니까?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다윗이 오늘 고백한 고백 가운데 4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자기가 어디를 가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와 함께 하고 있는 존재를 알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그 사람과 일방적인 대화, 상식적인 인간이라면 일방적인 대화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나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람은 그 사람과 소통, 대화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다윗이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그냥 내가 할 말만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이야기가 안 들려졌다면 여러분 다윗이 10년을 버틸 수 있을까요? 그렇게 버틸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하나의 기도 제목을 10년 동안 해야 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물론 제가 아는 어떤 권사님은 30년 동안 똑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고 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됐어요. 근데 그분은 이미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그 기도가 그 사람에게 너무나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를 놓치지 않고 있었던 것이지 하나님에게 자기가 원하는 것만 기도하는 분이 아니셨기 때문에 그 시간을 버틸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주고받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는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느끼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내가 고백하고 그분을 인정할 때 우리는 우리의 기도 시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루 가운데 어떤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십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얼마만큼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고 하나님과 대화를 주고받고 계시나요? 그 시간이 긴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 그분과 내가 그분의 마음을 느끼고 나 또한 그분에게 나의 마음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기도를 하는 저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우리가 우리의 상황을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질 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니고 내가 나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이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지팡이와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막대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멘가족 여러분, 하나님과 인격적인 주고받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의 주고받음 또한 기도의 주고받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행복을,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